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냐?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격려하고 교육하기를 목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통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의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떠올리기가 쉽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기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에서 5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6절에 제자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지칭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의 사람들, 아버지가 그들을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굉장히 지금 표현을 너무 좋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근데 정말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나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정말 이상하리 많지 예수님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답답하게만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갔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들. 7절을 보면 또 이상합니다. 7절 세 번역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정말 알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깨닫고 있었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은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어리석었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던 그들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해 라는 것도 알아듣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예수님은 뭔가 제자들을 포장하려고 하고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0절은 아주 또 절정입니다. 10절에 세 번역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말 영광 받았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영광은커녕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구멍 넣어봐야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이렇게 제자들을 포장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좋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것이 미완료인 시제입니다.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는데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보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를 심지어 팔 이들의 현 주소를 보면 예수님 당신은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시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에 좋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마 예수님이 속뜻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상황은 정말 한숨이 나오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제자들이 잘할 겁니다. 내 제자들이 잘해서 내가 영광 받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이들이 너무 잘 이해하고 잘 할 것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품고 계신 겁니다.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간구합니다. 하나님에게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간구합니다. 11절 세 번역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나누고 가릅니다. 편가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즉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그걸 끝까지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하나됨,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것을 원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우리가 제자들일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의 삶에 치여서 문제에 허덕이고, 예수님을 어쩌면 배반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의 삶처럼 제자들인 것 같은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 때문일 수 있고요, 욕망 때문일 수 있고,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현이 미완료의 시제인 것처럼 예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것을 기도하고 기다리는,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사랑의 공동체라면 사랑이 풍부하고 풍족하고 사랑이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제자들 같은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